여러분 혹시 제가 유튜브로 내보내는 쇼츠 자주 보십니까? 쇼츠가 매 주일 설교 혹은 또 수요 예배 설교들을 짧게 1분으로 요약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발췌해서 보내는 그런 쇼츠인데요. 이렇게 1분짜리니까 쉽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쇼츠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쇼츠가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남의 좋은 차를 들이받았어요. 순간 아이쿠야 오늘도 이거 돈백 깨지게 생겼구나 라고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딱 내려오더니 이렇게 자기 차 찌그러진 부분을 보더니 10만 원만 주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되게 들이받았고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거 돈백은 뭐 쉽게 깨지겠다, 아니 몇백 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10만 원만 주고 가세요 그러면 어때요?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오늘 운수 대통했다. 아니 남의 차를 들이받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물어주게 됐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내가 스스로 오늘 재수가 너무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나면 어때?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글쎄 오늘 내가 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찌그러졌는데 난 오늘 돈 몇백 깨졌구나 생각했는데 10만 원만 주고 가래. 나 기분 너무 좋아. 여러분, 남의 차를 들이받고 찌그러지고 10만 원 내놨는데 기분 좋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날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신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오늘 운수 대통했어. 남의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억수로 많이 찌그러졌는데 10만 원밖에 안 냈어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설령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야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죄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벌 받지 않고 살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5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면 단 한순간이라도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데가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모두 용서해 주셨다. 성경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징계하시긴 해요. 책망하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따라
그 죄만큼 처벌하지는 않으셨다. 우리의 죄값 그대로 똑같이 갚지는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너무 크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아예 모르는 척 하시거나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모르는 채 지나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 모두 책임을 묻고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나만할 자가 없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모르는 채는 절대 하지 못하시고 그렇다고 죄대로 다 갚지는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신단 말이? 시편 103편 9절에 보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잘못했을 때마다 경책하고 우리에게 노를 품되 영원히 품는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자주 하지 아니하신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쩌다 한번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진노를 품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며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또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까지 하신다. 그냥 징계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까지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까지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간밤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하루 첫 시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아요.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죄로 인해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다윗도 같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떡 한 조각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회의적이고 믿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그 많은 사람들로 풍성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죠. 또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여전히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돌아가면서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면 유령이 나타났다.
방금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유령이 나타났다 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배를 확 뒤집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또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믿고 작게는 이 하루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남은 인생 전체가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